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배의 회복을 갈망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셨을 때에 곳곳마다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나라를 잃은 것만큼 아픈 게 어디 있겠습니까? 나라를 잃어버렸으니 제대로 된 국민 대접도 못 받을 것이고 이리 가도 저리 가도 업신여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난에 허덕이면서 살았습니다. 먹을 것을 구하기가 너무나 힘들 만큼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성경을 읽어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병자들이 많은지, 우리 주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병자들 고치느라 밤이 늦도록 병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또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런 말씀이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이 목마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만은 은혜를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한탄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생수를 원하고 있었으나 그 생수를 마시게 해줄 그런 생명수가 없었던 그 시대의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었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능력이 없는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모습이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되는 그 성전 가운데 짐승의 울음소리가 가득하고 돈을 이렇게 저렇게 헤아리면서 동전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오늘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예배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생기가 돋아나고 살 소망을 얻고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아가 능력 있게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예배가 다 무너지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잃을 수밖에 없었고 나라는 점점 더 절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무너진 이스라엘은 영적인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14절에서 16절까지를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제일 처음에 뭐라고 하느냐면은 성전 안에서라고 말합니다. 성전 안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성전 같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듭니까? 장사치들이 가득한 그런 모습입니다. 성전이 아니라 시장 바닥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무너진 이스라엘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분노하고 계십니다. 왜 분노하느냐?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아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완전 시장바닥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서 은혜는 없고 살 소망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의 말씀도 사라져가고 있는 그런 시대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여러분, 뭐가 무너진 겁니까? 다 무너진 겁니다. 다른 것은 조금씩 무너지면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용기를 내고 힘을 내어서 뭔가를 할 수가 있겠지만은 예배가 무너지면 바닥인 겁니다. 다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예배에 대해서 함께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컴빛대면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그리고 기쁨을 가지고 돌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 우리 컴빛대명교회가 그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의 회복을 갈망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첫째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청소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4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4절에서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 소와 양을 성전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또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그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분노하며 외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교회를 날마다 우리가 청소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건물된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된 내 심령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야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전은 계속해서 변화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성막 이렇게 계속해서 성전으로 이렇게 변화되었는데, 나중에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듯이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이 이제 성전이 되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가득히 채워야 됨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16절에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실 때 이 말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은 여러분, 권면도 아니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고 명령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절대적으로 성전 안에서 장사하지 말 것을 말하면서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장사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뭘 의미하느냐? 그게 바로 우상숭배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에 가서 절하는 것만 우상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곧 우상숭배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장사치들이 가득한 성전을 보면서 얼마나 분노하고 계십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뭘 가지고 있느냐면은 성공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성결입니다. 성결. 그리고 성공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입니다. 성공이 아니라 성령님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심령은 날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성전을 청소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저는 성전을 날마다 청소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심령 속에 있는 성전을 날마다 청소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울 왕이 원래부터 막대 먹은 그런 왕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그의 심령을 가만히 내버려 두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전쟁을 치르고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과 다윗이 들어오는 걸 보고 뭐라고 노래를 부르느냐면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는 이런 노래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그때부터 사울의 마음속에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미워하기 시작했고 저주하기 시작했고 원망하기 시작했고 질투하는 마음이 사울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심령 속에 그 미움과 저주와 원망, 질투, 죽이고 싶은 그 마음을 청소하지 않고 가만히 두었습니다.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악신이 들게 되고 나중에는 사울 왕이 자살하는 것으로 자기 인생을 끝내버립니다. 자기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니 영원히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토요일마다 청소를 합니다. 그냥 가만히 두면 여러분 이곳이 어떠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화장실은 냄새가 납니다. 찐내가 납니다. 찐내가 나고 주일날 먹고 남은 음식 찌꺼기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모릅니다. 또 바닥을 썰고 닦으면 찌꺼기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30리터에 가득 채우면서 그렇게 쓰레기가 넘칠 만큼 많이 나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30리터가 50리터가 되게 해주십시오. 50리터가 100리터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는 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많다는 거겠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계속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청소해야 되는 것이 이 성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그렇다는 겁니다. 가만히 두면 이 심령 속에 세상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가만히 두면 세상이 얼마나 화려하고 보기 좋습니까? 그 세상을 쫓고 그 세상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쾌락을 쫓고 싶은 마음, 음란을 쫓고 싶은 마음, 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 돈을 좋아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막 들어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 심지어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까지 막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더러운 것들을 가만히 두게 되면 우리가 그 더러운 것들에게 짓눌려서 우리가 무너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령을 청소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찔리셔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고쳐야지, 목사님이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내가 회개해야지, 내가 이제 돌이켜야지, 이제 내가 다르게 살아야지, 그런 말씀이 여러분 축복의 말씀인 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눈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세상에 흘러 떠내려가는 것들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들의 눈이 우리 구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뜨겁게 찬양하고 주의 은혜를 기뻐하면서 더럽고 악한 마귀의 그 괴계를 무너뜨리며 우리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를 가득히 채우며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해지십시오. 여러분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더러운 것으로 가득히 채우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말씀이 안 들려져요.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지 않게 돼요. 순종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따르고 쫓을 수가 없습니다. 사울 왕이 그랬잖아요. 결국에는 버려지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깨끗하게 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4절에서 16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전 안에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14절에서 16절의 내용은 교회가 희생하는 일이 사라지니 타락해가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이 왜 있게 되었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 내용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막대 먹어가지고 성전에 이런 장사치들이 처음부터 들어와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지킵니다. 절기를 지키려고 이렇게 오면 예루살렘에서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몰려드는 것이 아니라 한 지방에서 막 몰려듭니다. 여러분, 이 대구가 예루살렘이라면 대전에서도 오고 서울에서도 오고 부산에서도 오고 저 광주에서도 오고 이 많고 많은 곳에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먼 곳에서 소, 양 뭐 이런 것을 끌고 이렇게 오다가 보면 중간에 소가 다치기도 하고 배탈이 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튼실한 놈을 끌고 오기 시작했는데 도착해보니 병들고 다치고 이런 놈들밖에 없게 되는 모습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흠없는 것을 드리겠나라고 하면서 마음을 바꿔먹었습니다. 어떻게? 돈을 들고 오는 겁니다. 돈을 들고 와서 이곳에 도착해서 튼실한 놈을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다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돈을 들고 왔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20세가 되면 하나님 앞에 성전세를 내야 됐습니다. 성전세를 낼 때 이 성전 안에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무슨 돈을 썼느냐 하면은 드라크마라는 그런 돈을 썼습니다. 그런데 드라크마를 보면 거기에 여러분 누가 있느냐 하면은 시저의 얼굴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보면 세종대왕도 들어가 있고 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신사임당이 들어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얼굴이 그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세상의 왕의 얼굴이 들어가 있는 이 돈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다. 그래서 세겔로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돈을 바꿀 때 훨씬 많은 폭리를 취하면서 돈을 바꾸어주는 그런 장사치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먹었던 마음이 뭐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 제대로 드리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일들이 시작되었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변질되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성전을 엉망으로 만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깨달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결국 하나님을 섬길 때에 편리함을 추구하다 보면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편한 것 찾다가 망해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편한 것, 유익한 것, 간편한 것 이런 것들을 추구하다 보면 예배자의 자리에서 떠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의 타락은 편하기 위해서 예배를 훼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느냐? 전통적으로 금요 기도에 드렸습니다. 밤새도록 드린다고 철야라고 그랬습니다. 철야로 금요 기도회를 드렸습니다.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수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거 말고 여러분 기도회다, 부흥회다 이런 모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이 바빠지고 교회가 편리를 추구하다 보니까 금요일 굳이 그렇게 나올 필요가 있나? 세상이 이렇게 바쁜데 라고 하면서 금요 기도회 그 기도하는 것을 수요일로 뭉쳐서 하자라고 하면서 금요 기도회를 폐지시키는 교회가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수요 예배를 금요 기도회처럼 기도 많이 하자라고 해서 그렇게 수요일과 금요일을 합쳤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회가 없어지고 그렇게 금요 기도회가 없어지니까 영적인 권세가 교회가 점점 떨어져가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영적인 권세가 떨어지니 기도가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지니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니 교회가 점점 망가지고 무너지는 모습들이 오늘 이 시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금요 기도에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벽 기도에도 없어지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게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희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편리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점점 무너져가는 교회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희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 이 예배에 여러분과 저는 간절하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있는 것 없는 것 다 쏟아부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릴 때 그런 심령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어떤 겁니까? 죽었던 자가 살아나게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살 소망이 끊어져 있는 자인데 정말로 그분의 은혜를 한 번만 맛보면 살아나야 되겠다, 일어나야 되겠다, 견뎌야 되겠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살아야 되겠다, 저절로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사수해야 됩니다. 편하게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힘을 더 기울이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프리카의 성도들을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하루 이틀 교회로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루 종일 걸어서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고 또 하루 종일 교회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3일입니다. 3일. 하루 종일 와서 하루 종일 예배 드리고 하루 종일 집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감격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왜? 예배를 전심으로 드리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 쏟아부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예배 속에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감격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에 희생하십시오. 예배에 전심이 되셔야 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이 살아난다는 거 여러분 아시고 예배에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제가 아는 2명의 장로님이 계십니다. 한 분은 금은방을 하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서문시장 근처에 금은방을 하시는 장로님인데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벌었습니다. 이 장로님이 돈을 많이 버니까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이 돈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더 벌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주일날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장사가 더 잘 돼. 엄청나게 장사가 더 잘 돼. 그런데 여러분, 장사가 더 잘 되는 게 재앙입니다. 자식놈이 교회를 안 와. 그 길로 여러분 믿음이 점점 없어지더니만 주일날 장사하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가정이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장로님은 예배 잘 드리기 위하여 몸부림을 칩니다. 가난하지만 예배 여기에 모든 것을 다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장로님의 자녀들이 훌륭하게 잘 자라서 그 믿음의 계보가 막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먼 이야기 하지 맙시다. 여러분, 예배 드리기 위하여 일찍 오셔야 돼요. 우리 장로님 찬양할 때 여러분 같이 뜨겁게 찬양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희생입니다. 그게 수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배에 와서 여러분 뭐 합니까? 여러분 일찍 와서 뭐 하겠습니까? 목사님 위해서 좀 기도하셔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와서 목사님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앉아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덜 됩니다. 그러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갑절로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연약한 성도들, 여러분 결석하는 성도들 얼마나 많습니까? 부흥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리 구석구석 빈대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할 제목 많습니다. 예배 전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고 여러분 말씀 들어보십시오. 꿀송이보다 더 달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자 몸부림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힘껏 헌신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돈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여러분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그냥 선명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교회가 돈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왜 성전에서 이 장사하는 걸 묵인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폭리를 취하고 돈을 좀 벌면 제사장들에게 돈을 좀 주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돈을 받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그들에게 장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돈을 가지려고 합니까? 돈이 능력이요, 돈이 힘이요, 돈이 자신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최고의 자산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돈 권세 있습니다. 돈도 만몬이란 신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따라가면 결국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길이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살면서 돈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주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11조 냅니까? 그리고 왜 감사헌금, 왜 주일헌금 뿐만 아니라 이것저것 막 여러 헌금 얼마나 많이 냅니까? 건축헌금, 성경헌금 이런 헌금을 여러분 기쁘게 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아까워서 못 내겠다 이런 분 여러분 있습니까? 내가 보기엔 아무도 없습니다. 기쁨으로 내는 그 밑에 동기가 뭐냐면은 저 하나님 저 돈 믿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는 줄 믿습니다. 그거 고백하면서 헌금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돈을 쓰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가론유다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론유다는 돈이 아까웠어요.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머리에 막 이렇게 향유를 부어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그 몸에 쭉 흘러내리는 향유를 자기 머리털로 막 닦아줍니다. 예수님의 발에 있는 향유까지 다 닦아줍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가론유다가 모든 제자들이 다 그랬지만 가론유다가 특별히 뭐라고 하느냐면은 아깝다고 그럽니다.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결국 이 가론유다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느냐? 예수님보다 돈이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팔아먹는 가론유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마리아는 결혼지참금이었어요. 결혼지참금, 자기의 전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예수님께 다 드렸습니다. 이 마리아가 여러분 예수님께 다 드리면서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제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가 기쁘게 드립니다. 그 고백으로 자기의 것을 다 내어놓았던 그런 마리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면은 돈을 주님을 위하여 쓸 줄 아는 그런 자들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분노하시느냐? 성전에서 장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돈에 집어삼켜졌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는 돈에 집어삼켜지는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에 집어삼켜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신앙 좋다라는 소리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 사장님 소리 듣고 싶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야 정말로 저 사람 믿음 좋다 이런 소리보다도 돈 많다는 소리 듣고 싶어 합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돈을 쫓으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손 놓아버리십니다. 결국 돈 믿고 사는 거죠. 그러다가 세대가 가면 갈수록 망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재물을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재물을 주셨느냐? 다윗은 하나님께서 재물 주면 모두 다 성전 짓는데 다 올인하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거든요.
하나님 뭐든 주시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지 않겠습니까? 막 엄청나게 다윗에게 막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을 제물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이 기도 제목이 여러분과 저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제 인생을 그렇게 드리고 싶고 제가 가진 것을 주님 그렇게 기쁘게 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좀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바로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째째하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다 부어주실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명의 장로님의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돈을 앞장세운 장로님은 코로나 이후로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밖에 모르는 장로님의 가정은 흥황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잘 돼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우리는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예배에 우리 전부를 걸어야 됩니다. 예배를 위하여 우리는 살아야 되고, 예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기울여서 주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아니라 예배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